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바로 이어질 줄 알았더니 동성애 설교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또 맥주 감사절 설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해서 요즘 많은 종말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못 공부를 하시면 종말론 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1998년인가 이장림 목사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놨죠. 그래가지고 그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다 실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되 종말론에 너무 심취해서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가져야 하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오늘 사과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치고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돈 벌 필요도 없다. 있는 돈 쓰자. 그리고 막 써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과 한 그루 나무를 심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사 질 사람 농사 짓고 그 다음 직장 다니는 사람 시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성실하게 해야 되십니다. 너무 거기에 심취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과거에 거기 다 집어넣었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단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모든 재산을 착취해가는 수단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종말론을 배워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준비하셔도 내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주고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 일에서 절대 나태하거나 게을르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수록 더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지금 종말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일하지 말고 종말론 준비해라 그 뜻이 아니라 올바르게 배워서 예수님 내일 오셔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종말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체가 이단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종말론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합니다. 거의 설교가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종말로 막 몰아넣어가지고 막 긴박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곧 온신다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뭐 신천지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거기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데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종말적으로만 향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형제 부모도 다 포기하고 이단에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14만 4천만 들어가라고 막 전도하고 이런 피해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말론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오해 없이 여러분이 지혜롭고 분별 있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장 3장을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내용만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7교회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종말 때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이 이 7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희 교회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고, 또 너희 이 심령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심령 교회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책망받지 않도록 해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주님 오실 때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림받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세상 사람처럼 막 살게 되면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고통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는 세상에 멸망받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니까 그걸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즉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요. 재림, 예수님이 장차 오실 인데 예수님이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도 저 7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내가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죄는 없는가? 이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고칠 것인가를 생각해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에 대한 해석이 분부합니다. 3가지 요즘 해석이 나오는데, 이 7교회를 보고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교회를 시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그 몇 세기가 지난 다음에, 약 2세기가 지난 다음에 서문학교의 모습이 2세기에서 약 4세기까지의 모습이다.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뒤에다 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5세기부터는 버가메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도 몇 세기가 지나건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계속 지나다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일이 없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미지근하다, 책망만 받았거든요. 그럼 지금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가 다 책망받는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교회가 많이 있느냐 이게요. 이런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해석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인터넷을 좀 검색을 했더니 신천지가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코너로 모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막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은
언제나 있는 교회 모습, 어느 시대나 있는 교회 모습. 초대교회 때도 이런 7교회 모습이 있었고, 중세기에도 이런 7교회 모습이 있었고, 현대교회도 이런 7교회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도 이런 7교회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해석입니다. 아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세상을 심판할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종말 시대에는 이런 7가지의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이 설교가 들어올 것이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분들은 졸릴 거예요. 베개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저 뒤에 교육자들은 가서 빨리 베개 갖다가 조시는 분 주무시라고,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얼마나 편안하겠어. 아버지 집이 제일 편안하지, 그죠? 시집가도 친정집이 편안하잖아요. 친정에 오면은 2다리 쭉 뻗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도 되는데 시댁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갖다 드리세요. 신기한 일이네. 벽에 갖다 드리라 했더니 다 눈 뜨시네. 이 3가지로 7교회를 해석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성경학자들이. 그런데 이단에서는 세대주의적 해석을 많이 쓰고 있더라.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이 교회 모습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를 설명한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인데 2장과 3장 7교회를 얘기하면서 첫째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6절,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속히 가겠다는 건 뭐예요? 재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7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어느 때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어느 때 너에게 갈지 너는 모르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겠다.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그래야 네가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이때를 모든 학자들이 언제로 보고 있느냐? 7년 대환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마지막 전에 오는 대환란이에요. 이 지구상에 최고의 큰 환란이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경고한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보이지 않는 심령교회, 즉 무형교회가 있고, 보이는 이 건물로 된 이것을 유형교회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7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이 심령교회, 여러분 그 무형교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너는 지금 심령이 에베소 교회처럼 돼 있어. 너는 지금 심령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야. 너는 네 심령교회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자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부가 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나 자신한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가 정신 차려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는데 회복해라, 빨리 회복해라. 사도교회는 죽었는데 너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가져라.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빨리 해라. 너
빨리 뜨거운 신앙이 돼야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다가 주님이 도둑같이 마면 너 심판받는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교회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런 보이는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교회, 너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 모습이냐?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에베소 교회와 같다. 너희 교회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야. 회개해,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너 심판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도 되고요. 너희 오병이어 교회 라오디아 교회와 같아. 미지근해. 왜 신앙이,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해? 뜨거움이 없어?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미지근해. 너희 회개해. 라오디아 교회처럼 멸망받을 수 있어.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 뜨거운 신앙을 가져.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곱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일곱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심령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일곱 교회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 오병이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가? 나는 회개하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해답을,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성도는 영혼이 깨어있고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일곱 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먼저 주님이 칭찬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물리친 것도 안다는 것이에요.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거짓 사도를 따르지 않고 거짓 사도를 내쫓은 것도 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고, 또 니골라당 이단을 네가 미워한 거 참 잘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이 뭘까? 네가 처음 성령 받아갖고 예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와서 그 감격해서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다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목숨 바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너 그럴 때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잖아. 너 그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빨리 회복해라. 처음 사랑, 너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바빠갖고 다 잊어버렸지? 회개하고 권면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네가 그 은혜 받을 때처럼 다시 뜨거운 네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너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은혜와 복을 싹 다른 사람에게로 주어버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 회복해라. 빨리 처음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회복해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에게 말씀합니다. 서문학교는 칭찬을 해요. 서문학교에 너희는 환난, 참 고난이 많다. 너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래도 너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궁핍해, 가난해, 먹을 게 제대로 없어. 그래도 너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너희는 가난한 것 같고 고난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무엇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라. 너희는 남들 보기에는 고난 많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부유한 자다. 너희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 그래서 너희는 책망할 게 없다. 권면을 하는데 고난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당해도 지금처럼 계속 죽도록 충성해라. 너 지금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 고난 중에도 충성하고 가난 중에도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라. 계속 충성하라. 너에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문학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름 보면 서문학 교회가 많아요. 왜? 서문학 교회처럼 되고 싶어서. 근데 이름을 서문 하나 붙여서 서문학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서문학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순교자가 생겼어. 안디바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었는데도 너희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살려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안 도망가고, 순교자가 생겼는데도 더 믿음을 지키고 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한다. 참 훌륭하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고 무리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선지자인데 발락 왕한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나귀한테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옆에 저주를 받을까? 이 발락 왕이 꾀를 세워갖고 발람 선지자한테 돈을 잔뜩 주면, 당신이 저주할 수 없다면 방법만 가르쳐주라. 방법만. 이렇게 하고 돈을 잔뜩 받고 지는 저주하지 않고 방법만 가르쳐준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방인과 결혼시켜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게 만들어버린 이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한테 속았어요. 너희가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한테 속는 자들이 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는 자들이 있다.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예언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짓 예언을 받고 다니느냐? 왜 너희 거짓 예언 받고 다니냐? 예언자들을 왜 찾아다니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 조심해라. 그 다음 니골라 당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 교회 안에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슬그머니 이단한테 가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인들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얘기하지 마.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모르게 성경 공부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니골라 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 너희 교회 안에 너희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못된 사람도 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이런 교인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좋다. 더 많다. 사람들은 처음에 막 열정을 내다가 시간이 갈수록 나태해져가지고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는데 너희 두아디라 교회는 다르다. 하나님의 사업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해서 막 성도 간의 사랑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서로 섬기고 잘 참아내고, 야,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도 갈수록 더 많아져서 너희 교회는 참 훌륭하다, 좋다,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다.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깨어 행업하게 한 것,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죄가 있다. 앞에서도 거짓 선지자 얘기 나왔는데 이세벨도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왜 너희는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잘 속냐? 한국 사람들은요 귀가 얇아갖고요 누가 뭐 예언한다 그러면 막 가요. 점쟁이한테도 막 가요. 막 점쟁이 말 들어갖고 뭐가 되겠어요? 점쟁이 말 듣고. 근데 점쟁이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 안타까운 일이죠. 점쟁이는 거짓말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들어갖고 뭐 하겠어?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왜 너희가 용납해 주느냐? 교회에서 그걸 허용해 주느냐? 단호하게 배척해야 되는데 그들이 깨어가지고 너희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지 않느냐? 권면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왜 회개치 않느냐? 회개치 너희가 안 한다면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지겠고 너희 자녀들을 죽이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새벽별을 주겠다 하면서 두아드레아 교회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멋있고 아름답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다. 근데 죽었는데 몇 명만 성도가 그 죽은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흰옷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몇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너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해갖고 심판해버리겠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기는 자는 흰옷,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세마포 흰옷, 그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칭찬을 먼저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 믿음도 너희들한테는 큰 믿음 주지 않았다. 적은 믿음 주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안 주고 조금 줬다. 조금. 밥 먹고 살 정도로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은사도 너희한테는 막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조금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작은 능력밖에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책망이 없다 그래서 책망이 없다.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그 가진 믿음을 굳게 지켜라. 잡아라. 굳게 지켜라. 너희 지금 그 적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아무가도 내가 너한테 면류관을 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뺏어가지 않도록 굳게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칭찬받는 두 교회가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두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뭘로 칭찬을 받았어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거, 산 것을 칭찬받고 책망이 없어요.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도 또 가난한데도 믿음을 지켰다. 칭찬받았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능력, 큰 부자가 없다. 큰 부자가 없어. 너희 중엔 큰 재벌을 내가 너에게 준 게 없다. 너희가 무슨 큰 명예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두 교회가 비슷해. 환경이 적은 것밖에 받은 게 없어. 그런데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살아서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약간 부족해야, 부족한 게 조금 있어야 돼요.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어요. 부족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족한 걸 놓고 고민해. 집에 먹고 살만한 건데 누가 하나가 아파. 그러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다 건강해. 그런데 집에 누구 하나가 속썩여. 그 속썩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교훈 하나 얻을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교회가 미국에 가니까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서머나 교회만 많지 필라델비아 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 이게 발음이 어려요. 발음이 막 기니까. 그래서 별로 안 세우는데 미국 가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도 이렇게 간판을 많이 걸어놨어요. 이름만 있다고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빌라델비아 교회지. 근데 신천지는 한문으로 신천지, 신, 새로운, 천, 새로운 하늘과 지, 땅, 여기가 바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래갖고 새 예루살렘 성 지금 여기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신천지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들어봐라, 우리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대로 하고 있다. 신천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신천지 성도야. 아니 그렇게 한문을 갖다가 풀어대니까 말은 그럴듯해. 말을 그럴듯한데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속지 마세요. 아닙니까? 아니 서만학교에 이름 붙인다고 서만학교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붙인다고 빌라델비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신천지 이름 붙인다고 그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이만희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 아니 그 한문 뜻 하나 그렇게 풀어줬다고, 와, 한국에 나타난 새로운 뭐 메시아, 구세주, 보혜사 막 다 갖다 붙여. 정신 차려요. 속지 마세요. 혹시 이 중에 신천지에서 와서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신천지 책 가지고 오세요. 내가 처음부터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요건 요래서 틀렸고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정확하게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비밀 지켜드릴게요. 조용히 비서실로 찾아오시면 충분히 신천지에서 가르친 교리는 내가 뒤집을 만큼 성경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을 찾아낼 만큼 성경을 알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증인하고도 2번 성경 토론했는데 2번 다 나한테 꼼짝마다고 치고 가니까 다음에는 더 높은 사람 데려오겠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졌으면 항복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졌는데 항복을 안 하고 더 많이 하는 사람 데려오겠대. 자꾸 더 많이 하는 사람 이기면 뭐해. 계속 그런 식인데 안 되지. 안 넘어. 졌는데도 항복을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변론하면 괜히 시간만 버린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단은 불가능하다. 이걸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라고 이름 지어서 거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 다 서문학교로 이름 붙이고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붙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칭찬 없어요. 책망만 해요.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요 보니까 부자들이 사는가 봐. 부자들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먹고 살기 충분하다. 잘 산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부자는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칭찬받는 2 교회,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걸 갖고 환난과 궁핍성에서도 하나님이 찬성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부자로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토해버린다고 그래요. 토해버린다고. 이게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믿음 안 까먹으면 다행이에요. 부자가 되기 전에 믿음부터 확실히 정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부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먼 소경이다, 영적 서경이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빨가벗은 사람이야.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해. 너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 그 미지근한 신앙
인정 못 받는다. 열심을 내라. 열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마음 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 보좌에 앉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첫째는 자기 심령교회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둘째는 7교회 잘못을 지적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그러한 이 7교회 책망받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만드는데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 선택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선정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째는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변질시켜 놓았는데 성도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나 말은 천사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좋은가도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친절이나 정에 이끌려 교회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올바르지 않으면 그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도 사랑과 친절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고 의로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복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모두가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결단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 신앙생활을 잘하라, 책망받지 않도록 잘하라, 칭찬받도록 잘하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잘해라.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잘한 사람이 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잘한 사람이 있다. 많이 있어야 잘하는 게 아니다.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잘한 사람이 있다. 너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걱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